29주일로 시편 연속 설교 7번째 설교로 순례자의 길을 가자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걷기 운동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어디나 가면 다 걷습니다. 네, 무슨 길, 올레길, 둘레길, 또 무슨 길이요? 네, 안 가보셨죠? 네,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리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세시대 때 유명했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우리 기독교 3가지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일조를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로마로 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로 여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위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이건 어딜까요? 네, 가보셨나봐요? 네, 스페인.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성당, 거기를 향해서 가는 길, 이것이 산티아고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3대 길 중에 산티아고 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 시작은 프랑스의 남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그리고 긴 들판을 지나서 마침내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있는 대성당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산티아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기념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의 그 두개골이 이렇게 그 시신이 묻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의미인데, 여러분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이 보니까 스페인 말로 성 야고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그 지역 이름이 아예 성인 이름,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지요. 자, 이렇게 800km를 걷는데 특별히 이 산티아고 길을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라고 스페인 말로 그렇게 하는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별이 쏟아지는 들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네. 굉장히 힘든 여정이지만 그 벌판은 별이 쏟아지는 벌판이래요. 네. 이렇게 해서 중세 이후로 1000년 동안 이 길은 그 순례객들에게 아주 귀한 의미 있는 길로, 그리고 지금도, 지금 오히려 중세시대 때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곤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한 50일 걸리고요. 조금 빨리 걸으면 한 40일, 또 좀 더 젊은 사람들은 30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생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순례길을 위해서 꿈을 꾸고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꿈을 꾸시고 이런 실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산티아고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누군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천천히 시작. 먼지, 진흙, 태양과 비, 성 야고보의 길,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1000년 이상의 세월, 순례자들 누가 너를 불렀는가?
나를 밀어내는 힘,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단지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아시는 분. 네, 멋지죠? 그렇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누가 그 길로 나를 가게 했는지, 누가 나를 끌어당겨서 그 순례의 길을 갔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으나 단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만이 그 이유를 알 것이다 하는 글귀가 그 가는 길 중에 쓰여 있다곤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길 그러면 이렇게 3대 순례길을 얘기했지만 이 길 말고도 우리에게 유명한 길이 있어요. 아니 이 3대 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길들이 있어요. 그 길 중에 차마고도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네. 불과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바람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차마고도인지 차박인지 하는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 네. 혹시 20년 전에, 50년 전에 알고 계실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차마고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어요. 이 차마고도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지금으로부터 2500년 된 길이니까 정말 오래됐죠. 이 길은 그 산티아고 길보다 훨씬 깁니다. 800km 될 것도 아닙니다. 2155km, 2166km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 티베트의 그 산악길들이 굉장히 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또 더 유명한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길이요? 실크로드. 그렇습니다. 비단길, 비단장수 왕수방이 중국에서 비단을 싣고 티베트를, 몽골을 또 지나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갔던 그 길. 그래서 마침내 저기 터키의 소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어디로 갔던 그 길. 이 길은 자그마치 6,40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티아고 길보다 8배나 먼 길이죠. 저 길을 가려면 거대한 사막 2개, 3개를 건너야지, 그리고 산맥을 넘어야지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길입니다. 그런데 왜 차마고도나 그 실크로드를 우리는 순례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네, 장사길입니다. 소위 무역상들이 오고 갔던 무역의 통로예요. 물론 그 길을 통해서 정치, 문화, 또 그리고 물건들이 오고 갔던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저 길들은 우리가 순례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길을 가르쳐서 우리가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순례길은 첫 번째로 그 길이 의미 있는, 그 길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존재,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두고, 또 그리고 그 발걸음을, 그 영적인 길을 가는 그런 존재.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서 하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바로 순례자의 길이 바로 순례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례길은 멈추지 않는 여정입니다. 장사길은 아무리 길어도 그 길에 짐을 싣고 가서 팔 물건을 내려놓고 또 그리고 또 다시 물건을 사고 하였지만 그 길은 여전히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길인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주고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는 예수 선생님에게 드리고 우리도 함께 여기서 살지요. 여기가 정말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멈출 수 없는, 멈춰서는 안 되는 길, 이 길이 바로 순례 여정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례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한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그네에게는 목표가 없습니다. 여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길은, 순례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영혼의 고향, 아버지 집, 그 영적인 길을 찾아가는 존재, 바로 우리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했죠.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목표로 분명한 여정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성경의 말씀에 보면 좁은 길, 그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병의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 길은 좁으나 험하고, 하지만 그 마침내 그 끝에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통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생명길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2편을 함께 낭송하였습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그 서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2편 앞부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제목이 붙여져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5편, 134편까지의 그 전체적인 주제와 제목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 제목이 시편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32편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 그래서 132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야훼 계실 장막을 마련하기까지, 야훼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계실 장막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기를 붙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은 멈춰서는 안 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영혼의 장막집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요,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신 곳, 그 성막집, 하늘의 성전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지금부터 노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집보다 더 오염할 수 있는 것은 내 아집의 집, 나만 내세우는 집,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는 집, 그 집을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안고 싶고 눕고 싶고 나태해지고 머물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계실 장막이 마련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13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32편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저 언약궤, 법궤의 순례에 관한 여정 이야기가 바로 132편인 것이죠. 여러분 법궤 아시죠? 저 법궤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볼 때 그때 시나이 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것이 바로 법궤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증거궤요, 법궤, 언약의 궤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법궤 안에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저 법궤 안에 들어갔지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네. 만나를 담는 항아리.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광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네. 죽은 고목나무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거기에 생명이 돋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길로 인도하셨던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저 법궤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례길을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시나이 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저걸 메고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저것을 항상 모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서 저 법궤는 계속 사막을, 광야를 옮겨다녔죠. 그렇게 40년 동안을 옮겨다니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저 법궤가 모셔졌던 곳이 바로 실로 성소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소가 마련되었고 그 성소에 바로 법궤가 모셔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웃나라에 있던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살던 땅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 혹시 이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법궤를 끌고 갔죠. 모셔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법궤를 탈취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갔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청해하고 그 다음에는 가드, 그 다음에는 에글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것이 바로 블레셋에 있는 적국의 땅이었는데,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옮겨 다녔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법궤가 가는 곳마다 병이 돌고 사람들이 느닷없이 죽어나가다 빠지고 겁이 났습니다. 저걸 태워버릴 수도 없고 부셔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똑같아요. 또 다시 옮겼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아이고 이거 가지니까 우리 다 죽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가 야 이거 너희들 거니까 너희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 그래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돌아온 것이 바로 베스메스라고 하는 것이다. 베스메스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옮겨다녀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법궤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기억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데려갔어요. 그걸 가져오려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정성이 부족했는지 뭔가 좀 제대로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웃자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옮기다 말고 그냥 턱 누구네 집 앞에다 갖다 뒀는데 그 누구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었어요. 오베데돔은 이걸 잘 보셨어요. 법궤를. 그랬더니 큰 복을 받았다고 했죠. 3개월 모셨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윗 왕은 다시 정성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정성껏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다가 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뭘 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왜 안 된다 그랬다고요?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넌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너 자식한테 넘겨라. 그래서 자식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마침내 그곳에다가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0편에 나오는 그 성막의 순례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짓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자, 130편 14절입니다. 읽을까요? 이곳은 영원히 나의 안식처, 여기가 좋으니 나 여기 살리라. 솔로몬은 이제야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왕인 다윗이 지으려고 했으나 짓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그 책임이 넘어왔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는 법궤를 거기다 놓고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 여기가 좋으니 나 여기서 살리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시편 130편은 누구의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132편인 것이죠. 사랑하는 또 여러분, 인생을 그저 나그네 길로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 신앙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처 없는, 목표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 영원한 장막집을 따라서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요 순례의 여정이고 바로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축복의 길이 되시고 그래서 순례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는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